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복 주심이 한순간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사느냐 죽느냐의 철학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사느냐 죽느냐인데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죽을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보통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괜찮게 잘 살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고민이고 또 목표이고 또 어떤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여정이지요. 누가 나보고 죽으라고 한다면은 그 말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 분인데 돌아가셨지만 오누리 교회의 그 고하용조 목사님이 그 시무하시는 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이 병상에 누우셨습니다. 누우셨는데 어떻게든지 좀 살아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리게 되고, 그래서 목사님이 병문안을 갔습니다.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하영주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로님, 잘 죽으셔야 됩니다. 아니, 살라고 몸부림치는 사람한테 대고 장로님 잘 죽으셔야 됩니다 그러더랍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목사님의 수준도 그렇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장로님의 수준도 그렇고, 그 장로님이 잘 받아들였고 자신의 남은 삶의 시간들을 잘 준비하며 죽음을 준비하며 정리했다, 그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잘 죽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뒤에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에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쭉 하다가 천국이 있다고 믿냐고 물어봤더니 몇몇 학생들이 천국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것도 아니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말입니다, 천국 그거 좋습니다. 천국 진짜 좋은 겁니다. 못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놀랍게도 믿음이 없으면 천국을 못 갑니다. 다른 것은 안 되더라고요. 가면 가고 말면 말고 그때 가서 보지 아니요, 그때는 늦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이 나한테 너 지금 내가 데려가면 천국 갈 수 있겠냐라고 물으시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국이라고 하는 게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고 안 가고 싶다고 해서 안 가고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그들이 예수 안에서 부름받고 예수를 믿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영생을 사모하고 천국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천국은 어쨌든 갈 겁니다. 문제는 천국을 가게 된 우리의 신분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수준의 문제죠. 믿음으로 죽을 수 있을 만큼의 수준, 우리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죽을 수 있는 만큼의 수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몇 번 빠졌다고, 술 좀 몇 잔 마셨다고, 11조 좀 떼먹었다고, 하나님이 넌 천국에서 탈락이야,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국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런 걸로 결정하시지 않습니다.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수준의 사람으로 영적인 품격을 갖추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성숙됨을 갖추는 것, 그런 모습으로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 모든 건 다 끝이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요. 그 생성과 소멸이 반복되잖아요. 자연세계도 그렇고 우리 자신의 몸도 그렇고 어느 순간부터 생성과 소멸이 반복이 되지가 않고 생성이 안 되고 소멸로 멈출 때 그때 죽음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사는 것도 솔직히 어렵고요, 믿음으로 죽는 것도 다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본문에는 믿음으로 죽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살아갈 때도 꼭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죽을 때에도 꼭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다 죽습니다. 근데 사실 잘 죽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죽었다. 인류 역사 속에서 1세기에서 3세기까지 300년 동안은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던 때이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고 도망자로 살았고 또 이 토굴이나 동굴이나 이런 데 다 숨어서 살았고, 잡히면은 노예로 팔려가는 건 물론이고 그건 양반이고, 잡히면은 산 사람을 그대로 기름에 절여서 나무에 이렇게 꿰어 가로등 거리 밟듯이 태워서 길거리에서 그렇게 처형시켰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지만은 그 콜로세움 경기장 같은 데서는 사나운 맹수들을 풀어놓고 굶주린 맹수들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럴 수 있을까? 예수가 뭐라고, 천국이 뭐라고, 믿음이 뭐라고, 이 세상에서의 안전과 평안과 그런 걸 다 내놓아야 되냐고, 돈이고 명예고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예수가 천국이 뭐라고 다 버려야 되냐고. 근데 그것보다 그렇게 죽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겼던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마침표를 어떻게 찍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죽음은 다가오잖아요. 어떤 철학자의 말처럼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 사실 그렇죠, 말은. 죽음은 절대 나이를 구별하지 않고 찾아옵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실제입니다. 내가 그 상황에서 죽을 줄을 어떻게 알았어? 별별 일이 세상에 다 일어나잖아요. 믿는 사람은 땅에서 결론을 맺고 끝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기 바로 직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산 만큼
믿음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좋은 죽음과 허망한 죽음이 있지 않겠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으로 천국을 사모하며 죽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잘 믿은 분 같았어요. 사람들이 볼 때. 근데 죽음을 앞에 두고 막 죽음을 부인하고 나중에는 천국을 부인하고 그리고 비명을 악을 지르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 믿음으로 살았던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죽는 것.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무수한 모래알 같이 많게 해주겠다 하셨어요. 이거 아브라함 때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자기 아내 사라가 죽은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도 175세를 일기로 죽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 좋은 약속, 어마어마한 약속들을 해놓고 왜 이루어지지도 않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거면 내가 살아있는 현세에, 당대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도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백성을 이루게 되었어요. 다 당대에, 내 때에, 내 시대에, 내 인생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고 우리의 열망입니다. 근데 이것이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시험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천국을 멀리서 바라봤고 사모했고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 16절 보면 본향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16절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본향, 아까 우리 애기들도 고향이라고 그랬는데 본향을 사모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뉴질랜드 오셔서 이 공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참새 보셨죠? 참새가 통통합니다. 뭐 적이 없으니까 별로. 근데 이 뉴질랜드에 있는 참새가 그 한국에서 온 건지는 아시죠? 한국에서 왔다고 합니다. 뉴질랜드 참새가. 근데 이 참새들은 본향인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이 뉴질랜드 자연 속에서 잘 사니까요. 참새는 영이 없으니까, 영혼이 없는 존재니까 그냥 있는 곳에서 살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고 천국입니다. 그 천국이 우리에게 얼마만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도 결정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믿음으로 천국의 실제를 확신한, 그건 그림자가 아닌 실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늘에 있는 그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성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우리의 성을 쌓기에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겁니다. 우리 눈은 세상에 고정되기 딱 좋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 눈을 자꾸 잡아당기거든요. 솔직히 밥 먹고 사는 것에서부터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치열하고 고단하고 힘든지, 쉬운 삶은 어느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죽어야 되는 또 다른 특별한 세계를 하나 가지고 사니 훨씬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은 결국 천국으로 끝난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이 말씀해 줍니다. 우리 삶에 대한 평가는 이 세상에서 판가름 나지 않고 천국에서 판가름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 있었죠. 그래서 그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 열심당원, 한마디로 말하면 레지스탕스라고 할 수 있는 열심당원인 유다,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나라, 이 땅의 현실적인 나라, 그 나라를 꿈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건 아니지요. 절대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도 나 생각해 주는 것은 베드로밖에 없구나.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항상 현실적인 나라, 이 땅의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우리 옛말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 그럽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 세상에서 살아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죽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이 전부 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진짜 불쌍한 사람이다. 이 땅에서 얻을 것 다 얻고 만약 천국을 이루면 그보다 불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살이 인생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인생 살겠다고 할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세상 모든 사람도 그리고 특히 믿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날 하루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그날은 우리의 날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고 인정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의 하루를 겸손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린 순례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사는 겁니다. 뉴질랜드에서 태어난 한국의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코리안으로 생각할까요? 키위로 생각할까요? 키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애들이. 근데요, 평생을 따라다니는 게 뭐냐면 한국계 뉴질랜드인 사람. 그게 정체성이거든요. 한국계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교육시키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땅에 와서 살지만은 우리는 국적이 한국입니다. 설령 시민권을 한국 시민권 포기하고 여기 시민권 땄다 할지라도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본래 소속된 곳이 천국입니다. 순례자나 외국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도 한국으로 돌아갈 날들을 꿈꾸잖아요. 여기 어떤 목적이 있어서 온 것이니까. 한국으로 갈 때가 되면 당연히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천국에 대한 내가 천국의 사람이라는 이 아이덴티티가 분명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의식과 어떤 주관과 결정과 행동들이 다 확실하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람들은 그 앞절에 보면 다 땅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중국적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며 천국의 국민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 우리가 가진 것, 이거 다 임시적인 겁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만 쓸 수 있는 내 것인 거지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가 손에 움켜쥐고 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쌓아두면 자꾸 미련이 생기게 되고 뒤돌아보게 됩니다. 성경의 롯의 아내 이야기를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차고 넘쳐서, 특히 성적 죄악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이 하늘의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 거기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기억하셨습니다. 그에게 살 길을 제공했죠. 네가 소돔을 빠져나오기 전에는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으로 가라 그러는데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뒤를 롯의 아내가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됐죠. 실제로 이 소돔 근처의 지역은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그 소금 기둥들이 있다고 합니다. 골로새 3장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참 어려운 얘기잖아요. 날마다 숨쉬고 발을 딛고 먹고 사는 게 이 땅이고 이 세상인데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니. 뭐 먹고 살라고, 어떻게 살라고, 우리 보고 뭐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도대체 이런 말씀들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보는 안경을 바꿔 끼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천국이 진짜 내 본향인지 그건 자기 자신에게 우리가 물어봐야죠.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 바울이 나 지금 몸을 떠나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나한테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3,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그 둘은 뭐예요? 현실과 죽음, 천국이라고 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다. 바울은요 천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나 지금 당장이라도 몸을 떠나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좋다. 훨씬 좋다. 근데 아직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사명이 남아 있으니까 바울이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바울은 신비로운 체험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3층천에 올라갔다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늘을 생각하는 건 3단계 개념입니다. 1층천, 눈에 보이는 이 하늘, 2층천, 대기권, 3층천은 대기권 바깥에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3층천에 올라갔다 왔다고, 그것도 교만하게 내가 갔다 왔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14년 전에 3인칭 어법을 쓰면서, 그 바울이 갔다 온 거거든요.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내 스스로 알 수가 없다. 황홀한 지경의 천국을 다 봤습니다. 우리는 그런 바울과 같은 신비로운 경험은 안 했을지라도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천국을 가본 사람이고 천국을 얻은 사람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어디 가서 물건 하나를 봐도 대번에 사과 하나를 골라도 과일 하나, 야채 하나를 골라도 눈으로 보면 대번에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대번에 알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눈이 있으면은 딱 이 세상과 천국이 어떤 게 더 좋은지를 대번에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믿음의 잣대이고 믿음의 눈인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대한 분명한 의식과 소망이 있어도 실제로는 천국이 전부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민이죠, 사실은. 천국 믿어. 천국 확신해. 천국 가고 싶고 천국 갈 것도 믿어. 근데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천국이 전부가 아닐 수 있는 거죠. 뭐 천국이 뭐 막연히 뭐 분위기 좋고 전망 좋은 뭐 지중해 멋진 레스토랑에서 멋진 뷰를 보면서 거기서 차 한잔 마시고 식사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짧습니다. 근데 천국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이 아닙니다. 어디 뭐 영상이나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 어디 여행지를 딱 보고 쫙 소개하면 와 멋지다, 한번 가보고 싶네. 응? 뭐 그런 마음들이 들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드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세월이 지나갈수록 천국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선명하고 뚜렷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자기 집 장만해서 갈 때 생각나세요? 이사하는 날 다가오면은 마음도 설레고 좋기도 하고 이전에 살던 집은 다 내려놓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뭐 수많은 종교에서 내세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는 영원한 집에 갑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천국을 확신하면 난 천국 어떻게 해도 천국 가니까 이 세상 뭐 사는 대로 살아보는 거지 뭐 그럽니까? 아니죠.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현실 도피주의자가 아닙니다. 이단이나 시한부 극단적 종말론을 말하는 사람들을 막 몰아붙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다시 오고 세상이 끝나고 그러니 싹 다 준비하고 다 흰옷으로 입고 목욕 재개하고 이 세상의 것들 다 내려놓고 처분하고 아니요. 그들은 사기꾼이죠. 사기꾼입니다. 천국을 진지하게 확신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 천국이 나한테 언제 주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을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게 너무 기쁘다, 좋다, 자랑스럽다 이렇게 여기신다 이 말이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 어디 가서 너 엄마라고 하지 마라. 어디 가서 네 아빠라고 하지 마라. 도대체 낯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만약에 그러면은 얼마나 그 잘못된 삶을 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누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난 정말 기쁘다, 좋다.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해서 한 성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이들에게도 말했지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말하는
천국은 정말로 표현이 불가능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다시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죄와 사망이 없습니다. 동서남북에 각각 3개씩 12개의 거대한 진주로 된 문이 있습니다. 천국의 길에는 모두 황금으로 깔려 있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이 길 가운데로 쫙 흐르고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달마다 12개의 과실을 맺으며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되시니 다시는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는 것. 이젠 주님이 왕이 되시고 그 왕이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 천국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 천국을 갔다 왔네 하는 사람들 간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간증들 들으면 막 굉장히 리얼합니다. 근데요, 그거 다 믿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한 것만큼만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천국은 우리들에게 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천국에서 뭐하고 놀아요? 영원히 산다는데 영원히 뭐하고 노는 것도 지겹지 않겠습니까? 가봅시다. 가서 얘기해 봅시다. 가보지도 않고 뭐 별 얘기 다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영원한 벌에 떨어지는 것보다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훨씬 우리들에게 복이고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말과 글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우리를 오라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70, 80살, 100살 그 정도의 삶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천국을 바라보고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루어야만 한다고 하는 그 욕심,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은 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천국이 주어지니까요. 천국은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상급이요, 최고의 보상이요, 완벽한 위로요,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회복의 장소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보상해 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해결받고 응답받고 다 보상받으려고 생각하면 거기에 우리가 그 덫에 걸리게 되더라고요. 믿는 사람은 어쨌든 억울한 일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천국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겪는 모든 일에 대한 완전한 해답은 천국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현실에서 다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불행입니까? 아니, 천국이 주어졌습니다. 천국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확실히 붙들고 믿음으로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천국의 삶을 살고 죽는 날 믿음으로 죽어 진정한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예설 것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니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옛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다 함께 일어납니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검은 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너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너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천국 성이 있습니다. 우리 언젠가 이 땅의 삶을 끝나는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내 모습이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아파트 분양하듯이 조감도나 설계도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들고 어려운 삶의 과정들이 있으나 천국을 사모하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의 삶의 고된 모든 모습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다 얻지 못할지라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걸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본향을 심령에 소유하고 죽을 때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천국에서 주님과 또한 먼저 그 하늘 성에 들어간 모든 성도들, 우리 가족들 만나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또한 믿음으로 삶을 살고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그 수준의 믿음까지 자라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이 고국 땅과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